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볼 저는 포트리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둘째 날 4월 8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살펴볼 제목은 섭리로 보존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살피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심과 은혜가 없다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은혜와 사랑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며 용서받는 기회를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기회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가까이 가고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없이 많은 제목들과 마음의 고통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인하여 괴로움과 힘겨움으로 주님께 나오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나아옴을 결코 허지가 아니고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도와주셔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은 하나님의 자비, 은혜, 섭리와 예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로마의 지배에 항거하여 일어난 첫 번째 유대 독립전쟁에 관한 보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람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던 유력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요. 하스몬 왕과와도 친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안의 의뢰에 따라 유대 전성기를 저술하였습니다. 물론 이 작품이 로마의 시각을 쫓는 일종의 선전문학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세푸스는 전쟁 초기에 갈릴리 지방의 군 지휘자로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보도는 신빙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당시 로마 총독 게시우스 플로루스가 주후 66년 4월 5월에 예루살렘 성전 금고를 약탈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것이 로마의 통치에 항거하는 대대적인 해방운동으로 확산되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아들 에르아살이 성전에서 로마 황제를 위해 드리던 제사를 중지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 황제를 위한 예배로 인해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서 인정받는 300여 종교들 중에 공식 인정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제2공동체가 이 로마 통치자와 공적으로 결별을 선언한 중대 사건이고요. 이 로마의 지배에 항거하는 결정적인 봉기의 순간을 뜻하는 것이죠. 먼저 예루살렘의 유대 내부에 권력 투쟁이 발생합니다. 이른바 평화주의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및 헤롯 당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 당원들과 가축전을 벌이죠. 그렇지만 결국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 로마군의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반란군들은 여러 성곽뿐만 아니라 시, 문서, 보관실에 침입해서 빈 문서를 불살라버리죠. 이로써 수많은 빚진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부자들에게 항거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일들을 자세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 전쟁에 담겨있는 사회적인 동인도 엿볼 수 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 수비를 위해 로마군이 지키던 이 안토니아 요새와 헤롯 왕궁이 열심당원들의 수중에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메나헴이 열심당원들에게 가세하자 반란군의 사기는 더욱 고무됩니다. 요세푸스는 이 메나헴이 마치 왕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보도합니다. 메나헴과 관련된 메시아 기대가 엿보이는 대목이지요. 메나헴은 헤롯 왕궁의 통치권을 넘겨받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수비대는 항복을 했고요. 로마 군대는 주변 성곽으로 후퇴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살해되었고요. 살려주겠다는 조건에 항복한 로마 군대도 무참히 살해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살해로 인해서 열심 당원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면서 대제사장의 아들 에르아살은 메나헴과 갈라서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메나헴이 보석으로 치장된 왕의 옷차림을 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성전 예배에 들어서자 에르아살의 한 추종자가 그를 살해합니다. 메나헴의 추종자들은 이 마사다로 퇴각합니다. 그동안 로마는 시리아의 행정장관 캐스티우스 갈루스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12군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내 반란을 진압하고자 예루살렘을 둘러쌌다가 돌연 풀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벳호론 근처에서 유대인들의 매복 공격에 말려들어서 철저히 괴멸된 상태에서 시리아로 퇴각하게 되죠. 이 유대인들이 철수하는 이 로마인들을 추격할 때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강 건너의 베레의 땅 벨라로 피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던 약속된 징후가 주어졌던 것이죠.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일을 막을 수 없도록 사건들을 그렇게 주관하셨습니다. 만약 이때에 지체했더라면 이 반란군들이나 열심당원들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붙잡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자마자 전쟁에 열심히 있었던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들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지 아니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은혜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섭리에 대해 어떻게 말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에 따라 때때로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시지만 이 땅에 대한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인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은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
투옥과 죽음까지 경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의 악랄한 공격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수없이 많은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 땅속으로 들어간 카타콤의 순교자들, 그리고 교회의 타락으로 인하여 떠돌고 산으로 들어간 walden스인들, 여러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에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구절들은 악의 세력과 우리의 싸움의 실태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구절들은 위의 구절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스러운 시련과 심지어 순교자로서 죽는 것까지 허락하신다는 개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폭력으로 그리스도 교회를 멸하려던 사단의 노력은 허지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바친 대쟁투는 그 충실한 기수들이 자기의 담당 구역에서 싸우다 쓰러졌을 때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패배로 정복하였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죽음을 당했지만 그분의 사업은 꾸준히 전진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의 일들을 다스리십니다. 사단의 공격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그분은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 그것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을, 회개하지 못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고요. 그러한 안타까움과 그러한 간절함이 더 진실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죽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다. 사단은 그들을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였으나 그들은 죽음으로 승리자가 되었다. 그들은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의 능력의 증거였다. 악인들이 육체는 고문하고 죽일지 모르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생명은 건드릴 수 없다. 그들은 남녀들을 감옥에 감금할 수 있으나 정신은 결박할 수 없다. 사도행적 576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멸망하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시는 섭리와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적이 사방으로 포위한 것 같은 어려운 때에도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의 삶에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힘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승리하시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